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원하는 성적을 받았을 때에 기쁨이 되고, 또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 학생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쁨을 주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쁨이 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진급이 기쁨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사업가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암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다가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처럼 또 기쁜 일은 없겠죠. 그래서 치료되었다는 소식이 병든 분들에게는 기쁨이 되죠. 이 밖에도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쁨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기쁨은 뭐냐? 문제는 뭐냐?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했던 일들이 나한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기쁨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월세를 살면서 언제 집을 살까 그렇게 하다가요, 드디어 집을, 아주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너무너무나 기뻐했겠죠. 그런데 자기의 그 작은 집의 기쁨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쁨으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작은 집보다 어느 집에 살아야 기쁠 것 같아요? 더 큰 집을 가야 자기에게 기쁨이 올 것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 당연한 것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옷을 사면 얼마나 기쁘냐면 하루가 기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바꾸면 얼마나 기쁠까요? 일주일이 기쁘고, 또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집을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1년이 기쁘고. 그래서 이 기쁨이 한계가 있고 오래가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보았습니다. 맞다고 참 생각이 들어요. 금방 이것만 있으면 내가 너무나 좋아할 것 같고 그냥 평생 기뻐하며 살 것 같은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에게 기쁨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저희 구역장님들한테 여쭈어보니까요, 구역장님들의 최근의 기쁨은 뭐니 해도 자녀들을 통한 기쁨이었더라고요. 자녀들이 생각지 못했던 좋은 선물을 해줘서 너무 기쁘고, 아주 그냥 자녀 자체만 봐도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춤추면서 기뻐하는데요, 그 춤을 추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보여도 상관없이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 다윗이 오늘 이 본문처럼 기뻐한 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처럼 기뻐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뻐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서 다윗이 비파를 연주하니까요,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그건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또 다윗의 인생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도 기뻐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라가 블레셋 군대에게 잃어버렸던 그 땅들을 다시 찾았을 때에도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가장 기뻐했더라는 거죠.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인생 속에 그렇게 기뻐할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 오는 것을 다윗이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 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11절 말씀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늘 다윗이 무엇으로 인해 기뻐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요? 다윗 성으로. 여러분 다윗 성이 어디였습니까? 저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봤는데 다윗 성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요.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빼앗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로 세우고 거기에 자기의 왕궁을 졌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다윗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뭐를 메고 오는 것을 다윗이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것을 기뻐했더라. 하나님의 궤는 다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라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상자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표현하자면 그 상자 안에 뭐를 넣냐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들어가져 있고 그 십계명은 그 상자는 성소에 지성소라는 곳에 들여다가 놓고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자 위에 오셔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의 궤는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아주 다른 곳에요. 우리의 표현을 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2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던 그 하나님의 궤를 누가? 다윗이 갖고 오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궤는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궤가 온다는 것은 곧 누가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이겼을 때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서 땅이 넓어졌을 때보다 자기가 그 어려운 지역에 함께 있었을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보다 다윗은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을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의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서요?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지난주에 저희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점점 뭐 했어요? 강성해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살게 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전혀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게 된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뭐 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을 때에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나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오시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그것이 가장 기뻐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집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자동차가 우리에게 기쁨이며 인생의 성공들이 우리에게 기쁨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쁨도 누려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모두 다 주 안에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이 세상의 기쁨에 맞아 있으면 오늘 우리는 절대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기뻐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늘 내 삶에 기쁜 일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오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보다 더 귀하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늘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오늘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병들었을 때에도 사실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답답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저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82장 그 1절을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집을 삼이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뭐가요? 성령 강림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강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2절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함이라. 내
나의 생명이 다시금 뭐예요? 솟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이 해결되지 않거나 또 내 인생의 앞날이 걱정될 때에 사람은 다운되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살까 봐,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 여러 염려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솟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찬송가 후렴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뻐할 일이 세상적으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춤추게 하실 기쁨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더라는 거죠. 이 기쁨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넘쳐 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에게 오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을 모았는데 몇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모았어요. 몇 명이요? 네,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이요? 야, 3천만 명한데도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궤는요 3만 명이 들 정도로 무겁지 않아요. 그냥 몇 명만 들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을 모았어요. 왜 3만 명을 모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뭐예요?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뭐예요? 간절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 자기에게 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 했어요?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뭐 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의 궤를 자기 옆으로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사실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로 굳이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더 뭐 하고 싶어서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갖고 온다는 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다윗이 뭐예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뭐 했어요? 사모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지 않아서요? 사모하지 않아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다른 데 그냥 있었더라니까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늘 생각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즐거울까? 어디를 놀러 가야, 어디를 내가 먹어야,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내 인생의 기쁨이 있을까? 여기에는 엄청난 힘을 쏟고 물질도 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애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뭐예요?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에게 그 하루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자꾸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삶이 짜증이 날 때에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이 짜증남과 힘듦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사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 안에 삶이 어려울 때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원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이 읽어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1절에서 5절 읽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6절부터 11절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동안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궤를 손으로 만졌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안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기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윗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궤를 어디다 옮겨놨냐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이 일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요. 그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수레와 소를 준비해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놓고는 그것을 옮기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길 때에 수레는 좋은 걸 했을까요? 안 좋은 걸 했을까요? 가장 좋은 수레도, 그리고 수레를 끄는 소는 어떤 소로 했을까요? 아주 건강하고 병들지 않는 정말 아주 좋은 소로 그 수레를 끌게 했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해도 뭘로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부족한 게 뭔가를 알고 그리고 그 방법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13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걸어갔는데 몇 걸음 걸었대요? 6걸음을 걷고서는 뭐 했대요? 제사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왜 6걸음이었냐? 궤를 메고 다윗이 너무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뭐 하실까봐? 네? 막으실까봐. 그래서 6걸음을 걸었는데 6걸음 걸으니까 뭐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상황의 이 문화를 보면 6걸음을 걸으면 안전한 것으로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6걸음 걷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뭐 했어요?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윗과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분이 찬양대를 하는데 찬양대를 하다가는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구역장을 하다가는 구역장을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찬양대를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그냥 겉껍데기만 찬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억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찬양대를 그만두고 구역장도 그만두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에 내가 예배를 와도 은혜가 별로 안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 드려도 그냥 그렇고 안 드려도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예배도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내 삶에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에 쉬고 안 하는 게 답일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나서 그 부족했던 것들을 바꾸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기쁨의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찬양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겉껍데기로 찬양하는 것 같고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내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지, 찬양대의 자리를 놓고 내려놓고는 그저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 영이 회복될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는 열정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너무 열심히 없는 것 같고 해도 그냥 별로 기쁜 마음이 없고 억지로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차라리 내려놔야지. 아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구역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은혜가 되지 않을 때에 멈추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까? 그게 기쁨의 자리고 그게 소망의 자리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자리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그저 우리는 내려놓기가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다윗에게 주신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걔가 자기에게 올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쁨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춤을 추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궤를 메면서 어떠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예배가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기쁨이 있어야 예배가 좋은 거예요. 주일날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오늘 이 예배가 내게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드리고 싶은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나온 예배나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예배가 됐다면 여러분 오늘 내 예배의 삶이 주님 안에 뭐가 문제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쁨의 표현을 하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춤은 뭐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춤춘다는 건 뭐예요? 주를 위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헌신 때문에 내가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기쁨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이 교회 일 하는 것이 나한테 어려움이고 괴로움이면 이거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헌신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기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먹을 것을 백성들에게 주었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기쁨을 혼자만 간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몇 시간마다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그러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 안 해요. 주간교회 누가 얘기하겠어요? 내가 교회 와도 기쁨이 없는데 저 혼자 그냥 전도하세요, 영혼을 구원하세요 이런 얘기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향한 기쁨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내가 돈 싸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 뭐 사주면서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절대 안 한다니까요. 왜요? 교회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내 돈 들이면서 내 시간 들이면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 밥 사주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헌신하는 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누구로 인한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 띄워 주실래요? 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도 모르는데 뭐 아주 오래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음악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라고요? 음악의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요 바흐예요. 바흐 들어보셨어요? 바흐. 네. 이 분이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누구랑 살 수가 없어서 큰형 집에 살아요. 그리고 14살이 되는데 더 이상 형네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사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바흐를 교회가 데려다가 교회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고등학교를 보내주는데 이분이 음악적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음악적 일들을 교회에서 또한 하게 되는데 바이올린도 잘 치고 또 오르간 연주를 아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르간도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하면서 300곡이라는 그 예배에 드리는 예배곡을 써요.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대에 바흐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바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도 힘들었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곡을 쓰고 그리고 예배에 그 곡을 접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65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면 그 인생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이면 불려다니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한 곡만 발표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발표한 곡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인류의 기쁨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 같고 무명의 인생 같고 도저히 자기의 앞길에 밝음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곡을 썼다고요? 인류의 기쁨 되시는 주님, 예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그 가사도 어떤 가사인가 한번 우리 잠깐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곡이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이게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시간상 제가 가사를 불러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시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시며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눈에는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곡을 안 쓰고 싶죠. 써도 소용없다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흐는 계속 곡을 써요. 그 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요?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쓰는 자체가 바흐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그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기쁨이어서 자기에게 늘 기쁨이 넘쳐남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막막한 일들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하실까?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하면 낙심하고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 되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이 한 주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